우리가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냐?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의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구원이 또한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그 벌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는 다시 살아난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잊지 마라. 이게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 망한다. 이 나라는 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선언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수의 그 작은 나라부터 해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케 하시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또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다 구원하시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죠. 24장에서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까지는 온 세계, 온 땅에 대한 심판,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같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일이라는 것은 물이 확 불어난 거죠. 물이 확 불어나는 그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하나 과실을 떤다는 것은 과실을 여러분 다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가 그런 뜻이에요. 땅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걸 다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모아야죠. 창고에 모아드려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구원하실 것이라. 이게 약속돼 있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다시 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 여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산이 시온이죠.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모으시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은 사실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폭력에 당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폭력이 자랑입니다. 그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그 폭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폭력에 동조한 자 이스라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죠? 폭력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폭력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그 폭력이 아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복종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보통 많이 논의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여,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맞이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그 예수를 환영했다면 일주일 만에 예수를 죽이진 않았겠죠. 이번 주가 종려주일인데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잡혀가셔서 금요일 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날짜로 사흘을 지나서 주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흘 만에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무슨 환영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고 환영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 왜 오셨는가를 알고 환영을 한 겁니까? 전혀 모른 거죠. 전혀 모른 겁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예수를 맞이한 것은 자기들 그냥 생각에,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어서 오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를 그들이 죽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주일의 중요한 테마는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늘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당신도 우리를 이사야 때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빼내 주시오. 그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휘두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러 온 것이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겠느냐, 예수를 놓아 주겠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고소할 터인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 피를 저희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폭력이 폭력의 대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폭력으로 폭력을 누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노아의 홍수처럼 확 쓸어버리면 됩니다.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독생자가 뭐하러 오셔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까? 그런 번거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지위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오르려고 난립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런 돈, 명예, 권세, 환호성, 축하받을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왜 지시는 거죠? 이 세상의 폭력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희는 내가 감당하는 이 폭력에 휘둘려지지 말고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죄를 지으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라. 입증해라. 증명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가를 드러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여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무엇을 예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떡, 먹을 것, 양식, 권세, 힘,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면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네가 가져라. 나는 그런 것으로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탄이 폭력을 잡고 사탄이 권세와 힘을 잡고 예수를 반대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예수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누리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폭력과 힘과 권세를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죽음이고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종려주의를 여러분들이 보냈으나 여전히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죠?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다를 나타내려고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의 핵심적인 가치는 순종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냐. 이 신명기 6장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너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서 순종한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때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죠. 어릴 때는 다 부모 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살았죠. 그게 아닌데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살았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는 알면서도 무시했고 혹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 말을 들어라. 제가 목이 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목이 매.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자식들은 여전히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틀리는 말을 내가 왜 듣느냐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자식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복줄 사람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규정 하나하나를 지켰다 안 지켰다를 따지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말을 옳은 말을 해서 틀린 말을 해서 한다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그건 순종의 근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한 장 좀 넘겨보면 신명기 8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식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사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을 사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너는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 자식을 낳는 것은 쉬운 일이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뭐 사교육시키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물질 세대는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노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뭘 만들려고 하죠? 사회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기능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헤맸습니다. 만약에 이게 벌이라면 하나님께서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내쫓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아주 엄하다고 하는 분들은 막 다 옷 빨개 벗겨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신발을 신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그것이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에 돈이 다든가요? 옷이 다든가요? 밥이 다든가요? 지위가 다든가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싼 밥 먹거나 싼 밥 먹거나 별 차이가 없고요. 좋은 집에 사나 그저 허름한 집에 사나 별 차이가 없고요. 좋은 차 타나 그 똥차 타나 별 차이가 없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를 그걸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내면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죠.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성적이 안 나와서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부할 때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못 누렸습니다.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학교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 성공을 누리지 못했죠. 어떻게 해요? 안 주죠. 네가 내 성공에 보태준 게 어딨어? 나는 너하고 안 나눠. 그러니까 성공이 쪼그라들어 버리죠. 인생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눠야죠. 성공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고 보듬으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즐겁게 하세요. 이것이 내게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명예예요. 예수를 믿는 그 명예스러움이에요. 애들이 무슨 연예인 이런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선배님하고 같이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뜻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영광을 써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나에게 그 영광과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지, 예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고생했으니까 나 승천해가지고 거기서 다리 쭉 뻗고 좀 찜질방에서 쉬다가 갈랜다, 니네 기다리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정직하시고 남에게 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뭐가 좀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가 잘 안 돼도 괜찮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예롭고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욕구 자체가, 기대 자체가 없죠. 소망이 없죠. 왜요? 거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들을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보세요. 그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요? 유적지와 무덤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극명한 차이, 수천 년 전에 그저 만들었었던 과거의 물질이 어떤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예수를 믿는 영광인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환호성과 더 큰 환영 인파와 더 큰 악단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오늘을 사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세상 속에 선포하면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